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또 당신을 위하여 씨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를 빚어 다듬어 나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내용을 이어서 이제 상고해 보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가게 되면 당시 가나안의 동쪽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 동쪽 경계선에 조금 있으면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도중에 어떤 일을 이제 목격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32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굴 만나느냐 하면 야곱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들을 만나고 확인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2장 2절에 보시면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하나임,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원래의 해석, 원래 원뜻은 무엇이냐면 두 진영이라는 뜻이 아마도 이렇게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느냐면, 우리 예전에 보통 뭐 수련회 갔을 때 조 이름 정하면 여러 가지 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하나임이었거든요. 이 마하나임 두 진영, 원래 보통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 보통은 뜻을 이렇게 보통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문자적인 뜻은 두 진영이고, 왜 하나님의 군대라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야곱의 식솔들을 호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일명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보디가드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두 진영으로 나누어가지고 야곱의 식솔들과 지금 동행하며 앞뒤로 호위하면서 그들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 경호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야곱만 본 내용이 아닙니다. 야곱만 그것을 보고 무슨 환상을 봤다든지 아니면 꿈속에서 본 내용이 아니라 실제 만나고 실제 목격한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하게 하셨느냐 하면, 야곱이 지금 자신의 고향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야곱 앞에는 자신이 약 20년 동안 자신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부려먹었던 라반을 뛰어넘는 더 큰 이제 컴플렉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쌍둥이 형인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여전히 야곱을 향한 분노가 불타올라 있었거든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에서의 성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누굴 만나야 될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는 당신의 군대를 목격하게 하시고 그들이 야곱의 식솔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킴으로써 내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성경에서요, 지금 가나안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대입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나중에 어디 들어간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이해를 하나 가지죠. 그런 차원에서 가나안을 천국의 이해를 하나 가질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뭐 하느냐면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의미로서 애굽을 탈출하고 나면 사실 중간의 광야, 그건 그냥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있는 영적 싸움과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의미하는데, 오늘의 초점은 어디냐면 첫 번째입니다. 천국을 의미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하시면 빨리 이렇게 감이 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음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면서요? 구약에서는 누구요? 하나님의 군대, 야곱의 이 인생들에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는 뭐요?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영을 보내시사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확인한 바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른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게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온다고 종려가지를 막 흔든 바로 그것을 이제 의미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죠. 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육체로 함께 하시지 않고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한 겁니다. 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걸 내자로 추적시키면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마하나임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항상 어디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그렇게 믿고 계세요? 진심으로요? 솔직히 뭐 인식되었다 안 되었다 그러시죠? 그죠? 자, 야곱은요 가던 길을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빨리 가자 해서 길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경계선이 눈앞에 다가오자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신의 종도를 보내가지고 에서의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하고 비슷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나안을 진격하는 게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것과 유사한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보내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며칠은 걸려요. 수백 킬로니까.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에서의 동태를 살피고 돌아온 종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32장 6절에 보면 있어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은 여기 군사거든요, 지금. 그 에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야곱을 향해 지금 진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은 에서의 성정이 어떠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대로 진격하다 보면 그래서 에서를 만나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 라반 밑에서 생고생하면서 얻게 된 많은 소유, 아내들, 자녀들 한꺼번에 지금 다 전멸될, 다 잃어버릴 그럴 위기에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 하나의 전략을 구상했어요. 무슨 전략이냐? 뭐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거. 때를 두 때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때 치면 한 때는 피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의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었지만 어렵고 답답한 일, 에서와 같은 일 만나면 마음의 자세 어떠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까짓 것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니면 심히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이 되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를 다니엘 이런 사람 생각도 하지 말고
다윗 이런 사람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 어디를 받아? 항상 누구냐? 항상 야곱이에요. 항상. 예.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무 대책도 못 세우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다양한 대책을 뭐 마련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적인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정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절마다 이렇게 4절이잖아요. 4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9절이죠. 거기 보면 자신의 손주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지금 내가 가나안 가는 일이 뭐 때문에 가느냐? 저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명령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지금 메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따라오시는 거죠.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반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둘째는 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번역으로 하자면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원래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때를 지금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은 자격 없는 자이지만 지금 자신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다. 셋째 뭐라고 기도하느냐? 본격적인 간구의 내용. 이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내용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님, 죽게 생겼으니 건져주십시오. 그거죠, 그죠?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핵심 내용 아닙니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뭐 이럴까요, 지금? 건져주십시오. 자, 넷째 기도 제목 마지막 보시면 다시 한번 뭐라 그러느냐?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돌아가라 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네, 잘하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 하나는 기똥차게 한 겁니다. 이게 사실 창세기 전체에서도 제일 긴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이렇게 멋들어진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진짜 기도 다 와요. 여러분도 기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성도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 이것저것 구하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은 진실로 복되고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무엇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냐?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증거합니다. 다윗도 시편 34편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의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34편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장인 사울의 시기를 사가지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불이 나면 어때요? 지금 챙길 틈도 없이 그냥 빨리 몸만 빠져나오듯이 다윗이 지금 몸만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자신의 몸쪽 몇 명하고 도망가는 거 며칠도 먹지 못하고 그 높당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나온 그 떡의 일부를 먹고 칼 없습니까? 여기 있지. 무슨 칼이요? 네가 그때 골리앗 쳐 죽였잖아. 그 칼 있어. 예? 그럼 그 칼 주십시오.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칼 가지고 누구한테 피하느냐면 누구한테 피해요? 블레셋 나라에 가드라는 곳이 있는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 보자마자 아니 왕이시여 저 다윗은 바로 누구입니까?
그 백성들이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쳐 부수고 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 피하다가 지금 어디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그것도 진짜 어리석고 무지하고 바보같이 어디를 간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어느 동네 사람이죠? 블레셋 나라의 가드 사람이라고요. 누구나 다 아는 골리앗의 칼 들고, 그것도 누구한테요? 가드 왕한테 가서 자기 사울 피해야겠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무지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근데 다윗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사무엘상 21절에 보면 미친 짓을 해요. 어떻게 하냐? 미친 흉내를 내고 몸을, 얼굴을 대문짝에다가 막 이렇게 비벼대면서 침을 질질질 흘려가지고 이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을 만한 연기를 해서 거기서 그래서 빠져나오게 돼요. 이 미치광이를 왜 데리고 왔냐? 재수 없으니까 빨리 끌어내라고. 그러고 나서 다윗이 거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제가 금방 읽어드린 구절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그 궁급한 상황에 다른 나라에 가버리면, 다른 나라 왕을 의존하면 자기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고한 자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너희도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초대하면서 너희도 이 교훈을 배워야 된다. 이게 시편 34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야곱과 같은 문제를 당할 때 사실 우리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우리가 그 연약한 존재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럴 겁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너무나 잘하는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4월을 맞이해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 중입니다. 뭐 특별하다고 뭐 특별합니까? 그냥 모인다는 게 특별한 거죠. 그죠? 와서 뭐 해야 되느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마다 시간을 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늘 가지셔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죠? 특별히 이번 주에도 이제 기도회 하니까 혹시 지난주에 여러 이런 모양으로 혹시 오지 못할 상황에 놓여셨다면 이번에 열심히 내셔서 고난주간인데 같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강건하건대 은혜의 보좌 앞에 지속적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그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나 약속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리고 물론 뭐 머리를 조금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약속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앞으로 진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지금 가나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전에도 베델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델에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었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죠? 그리고 약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그걸 자신이 경험했어요. 사실 라반한테도 더 매여가지고 더 고통당할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3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파송하신 보디가드들, 그들을 지금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마하나임. 그러면 아무리 에서가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진격하여 올지라도 하나님이 에서보다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반드시 여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진격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때 자신의 어떤 숨어있던 그 본성이 다시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불신앙의 이 본성. 야곱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확인해 보시면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밤에 뭘 해요? 예물을 택해요. 자신의 소유 중에서. 그 예물의 내용이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6절까지 나오는데 확인해 보셔서 계산해 보시면 자그마치 짐승을 550마리나 준대요. 550마리. 이것저것 막 다 합쳐가지고. 이때 550마리는요. 그 당시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칠 때, 공물을 바칠 때 양보다도 훨씬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한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내용보다 많다는 내용은 야곱이 사실 지금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야곱이 얼마나 이 많은 이 뇌물을 가지고 어떻게든 누구의 마음을요, 이 에스의 마음을 풀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지금 동시에 뭘 보여주느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지금 동시에 대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정당합니까? 아닙니까?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을 해야지. 이런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뇌물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무리 나한테 큰 상해를 입혔을 때도 어떻게 하죠? 네. 돈으로 보상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풀립니다.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안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이게 바로 세상 살아가는 지혜라 말할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거 보고 불신앙이라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 갖고는 뭔가 부족해 보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갖고는 당장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안 일어날 것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차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사실 우리가 부차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요 항상 뭘 더 의지하게 되느냐면 항상 부차적인 방법을 인간들은 더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짐작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이런 두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겁니다. 실제적인 손해를 받을 것 같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정직하게 한번 해보자, 망하면 망하리라, 이런 각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그래도 망하면 안 되지, 그래도 사람 할 도리는 해야지, 이 도리가 좋은 차원이면 좋은데 적절히 이런 표현을 우리 젊은이들은 실드를 친다 그러죠. 방패막이, 바람막이, 보호막이, 이걸 쳐가지고 그것으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련을 들 때가 굉장히 많더라 이 말입니다. 야곱은요 예물을 자신의 무리보다 먼저 보낸 후에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로 하여금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이 야복 나루가 여러분 지도 한번 진짜 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요 갈릴리가 있고요, 갈릴리 아래로 요단강이 흐르고요, 요단강 아래 밑에 보면 사해가 있어요. 갈릴리와 사해의 딱 중간에 요단강이 있죠. 그 중간 지점 오른쪽 편에 보시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데 그 길르앗 라못에서 요단강으로 조금 더 가까운데 뭐가 있느냐면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 아시겠죠? 거기가 가나안 동편 경계선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뭐요? 가나안 그 경계선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되는데요. 낮에 건넜다가는 혹시라도 에서의 군대가 혹시 낮에 이렇게 도달해가지고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면 전멸할까봐 밤에 건넙니다. 야곱이 지금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알겠죠? 밤에 솔직히 모든 식솔들 그리고 짐승들을 밤에
그것도 강 건너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야곱이 지금 그걸 감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은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고 에서는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야곱 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건너게 만들었죠. 먼저 가게 만들고 지금 야곱은 뭐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았대요. 야곱 왜 홀로 남았을까요? 예? 야곱 왜 홀로 남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듯 조용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색다른 전략을 구상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기도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주로 무슨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야곱이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까 기도는 언제 했죠? 기도를 앞에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왜 혼자 남았느냐? 적어도 제 생각엔 다 보내서 앞에 쭉쭉 죽어나가면 뒤에 혼자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지금 한 겁니다. 때도 나누는 거 뒤에서 잘 확인해 보시면요, 안타깝게도 종들 먼저, 그 다음에 못생긴 레아, 그 다음에 굉장히 잘생긴 라헬. 순서가 이래요. 못생긴 여자는 불쌍히 하여튼 간에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순서를 보면 이래요. 순서가.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물론 나중에는 변화되고 나서 에스를 대면할 때 자기가 제일 앞자리 딱 서죠. 그죠? 근데 지금은 제일 나중에 있습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자기 위주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아끼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에 가보시면 12장에 이런 표현을 써요. 한번 이걸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2장 찾으십시오. 1266페이지. 자,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 전부 다를 의미하고 유다는 남쪽 지파거든요. 에브라임과 유다는 전체 이스라엘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하고 그 다음에 주위의 아수르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고 그들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문맥이냐? 그들의 책망하는 문맥이에요. 그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대요. 너희들의 행위의 지금 모습은 누구와 똑같느냐? 너희 선조 지금 야곱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나 잡고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앉으려고 싸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서 비로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기서 베델에서 만나시고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베델에서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기도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하고 180도로 반대의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마치
그 신약,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이 고난 주간이 이제 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뜻에 맞춰주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버리죠? 죽여버리죠. 그들이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해결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와보시면요, 혼자 살아남겠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점점 가까워지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4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실험을 걸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주어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실험했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실험했다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이건 우리나라 민속 실험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굳이 약간 바꿔서 표현하자면 옥타곤에서 격투기 하는 거 있죠. 마치 그것과 방불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밌죠? 야곱이 여기 이 말장난이 있어요. 야곱이 야복에서 똑같은 어근들이거든요. 그리고 실험하다가 전부 다 예아백 전부 다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야복에서 예아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실험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려드니까 실험을 한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야곱이 생각할 때 에스가 보낸 첩자이거나 아니면 강도라고 여기고 밤새도록 실험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1차적으로는요. 야곱이 지금 나이가 몇이냐? 기억나세요? 처음에 집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기억 못하시나요? 77세라 그랬어요. 77세. 자, 20년 지났습니다. 지금 몇 살 정도였죠, 이제? 97세. 야곱 몇 살에 죽는지 혹시 아세요? 147세에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산 사람이, 그때는 지금보다 좀 오래 살았으니까, 요즘으로 굳이 만약에 바꾼다면 한 60세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안 죽으려고 막 온 힘을 다해, 그동안 양치면서 길러놓은 힘 다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남겠다고 밤새도록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센지 상대방이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관절이 어긋나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사실 한 방 쳐가지고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게 만들 정도의 힘이 있으면 벌써 싸움 끝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싸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실험했는지 밤에 실험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만합시다. 날이 세려하니까 나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이 사람 왜 도대체 지금 날이 세려하니까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무당적인 해석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귀신은 이렇게 날이 새면 이렇게 힘이 빠지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제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조금 있다가 그 말 끝나고 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느냐, 야곱의 말과 행동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갑자기 아까 호세아 12장 4절에 있었던 표현대로 갑자기 이때서 이제 울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나 축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축복 안 해주시면 절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때서 지금 그 상대방에게 울면서 간구하면서 나 축복 안 해주면 절대 못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다리 절고 있으면서. 다리가 빠져서 다리가 다쳐서 지금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울고 있어요. 그때 그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 야곱입니다. 이건 예전에도 자주 밝힌 바처럼 그 사람 이름 알고 싶어서 통성명하고 싶어서 지금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의 이름이 뭐냐, 이것은 무슨 질문이냐면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존재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지금 물은 겁니다. 너의 존재에 대해서. 그때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 뜻이 뭡니까? 야콥. 이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속이라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자기가 야곱입니다 했을 때 이건 내 이름 야곱인데요.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 뭐냐?
My name is 홍거성. 이게 아니고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 생각하느냐. 예,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기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의 인생은 남을 속여 얻은 것 위에 기초하여 살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때 상대방이 갑자기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럽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뜻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학자들 이 말처럼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그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겨루신다입니다. 주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겨루신다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투신다. 하나님이 실험하신다. 하나님이 겨루신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그 이름을 주신 다음에 이 상대방은 지금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토리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때문이죠. 무슨 구절이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은 합성어인데 이거는 얼굴하고 하나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죠? 야곱이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나 하나님의 얼굴 봤다. 입니다. 이걸 말 그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장로님의 얼굴을 보듯이 봤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즉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점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밤새도록 실험하다가 뭘 알게 되느냐? 이 존재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임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 만나면 자기 죽어야 되거든요. 누구를 막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살아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혹은 그분이 보내신 천사였고 그 천사는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항상 자신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존재임을 폭로하고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사건, 그게 소위 말하는 야곱의 납복 나루에서의 실험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가 날이 세려하니 가게 하라 한 것도 아까 그런 무당 비슷한 해석 말고 할 일 끝났으니까 지금 가시는 겁니다. 할 일 끝났으니까. 그 이름을 물은 것도 이런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적하여 겨루신 이 실험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들과 그들이 항복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고자 한 자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받아내신다는 사실을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영상, 그림 이미지, 그게 야복나루의 이 실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고 함께하심 약속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 야곱,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자꾸 뭘 받아내세요? 주님, 저는 여전히 야곱입니다. 저는 심지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여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축복 안 해주면 전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소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실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끝까지 뭐 하느냐? 고집을 피우고 포기하지도 않고 자신의 기술로 승리와 성공을 쟁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자, 예전에도 이런 표현한 적 있을 텐데 고집하고 고집이 만나면 어떤 고집이 이기죠? 네, 똥고집이 이기나요? 더 센 고집이 이깁니다. 그죠? 말장난 같지만 더 센 고집이 이깁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고집은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 뜻에 대하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 앞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가 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는, 그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티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 자기의 인생 간증을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내가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험악한 세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지고 뭐 좋아요, 뭐 스펙타클해서 좋아요, 뭐 이러신 분들은 끝까지 고집 피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고 알아서 잘 다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많이 맞습니다. 최소한 뭐는 부러질 각오는 하시라고요? 다리 하나 부러질 각오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 하시느냐? 여러분과 싸우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주보에다 뭐라 해놨죠? 제목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해놨는데, 여기가 당신과가 with가 아니고 against입니다. 대항한다는 뜻이죠. 당신을 대항하여 싸우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자주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이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신다는 소리를 잘 안 듣죠.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러나 그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때 교만함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 하나님은 그 자들을 대적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끝까지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인생을 대적하신다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것이 야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는 방식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복이 되도록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에 하나님은 항상 그 방향으로만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요, 저기 어린 아기들 있죠? 어린 아기가 엄마의 가슴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철저하게 엄마를 의존하듯이,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만 의존할 때 복이 되도록 되어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실험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게 뭡니까? 겸손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의존한다는 표현.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1편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던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그거 뭐라 그럽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죠? 여러분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살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자신의 힘이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만을 의존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 다리를 절고 있는 야곱입니다. 자, 다리를 보통 그냥 조금 이렇게 절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리가 부셔져 버린 겁니다. 거의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럼 잘 움직일 수 있습니까? 힘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야곱이 이후부터 이제 뭐 짚고 다녀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고 야곱이 그때부터 이제 지팡이 짚고 다녀요. 지팡이. 야복 나루의 실험 이후로 야곱은 지팡이를 의존한 자가 되었는데 그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의 지팡이는 무엇이냐?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다리가 부러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줄게. 아시겠나요? 이게 지금 이 야곱의 실험에서 이야기하는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속에 답이 없는 인생, 진실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운명이에요. 안타깝게도 자꾸 야곱처럼 보신다고요. 전부 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직접 인간이 되어 내려오고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기도라는 수단, 예배라는 은혜, 이 마음껏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만 가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온갖 술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남아 보겠다고 이리저리 뛰는 모습. 그런데 뭐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괜히 손해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팡이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다리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죠? 오늘 주보에 이런 구절을 실었죠.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17장 5절 7절입니다. 6절 8절은 예가 나와 있는데 예는 빼버리고 그 핵심 구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명백한 대조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을 위해 실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복 주시기 위하심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게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 너를 대적하여 싸우시는 것,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지팡이로 삼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누리고 증언하는 우리 하늘 영광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